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발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그곳의 문화와 세대의 흐름은 다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유럽풍의 문화가 있고 북미와 남미풍의 문화가 있고 아시아풍의 문화가 있고 중동풍의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풍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의 흐름도 각각 있습니다. 한 지역의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흐름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대에 구분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알파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베이비붐 시대는요, 1950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일컬으며 6.25 전쟁 이후 출산율 급증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겪은 세대입니다. X세대는 1965년생부터 1979년생까지를 의미하며 대입시험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고 IMF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 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M세대는 밀리엄 세대라 해서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말하며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Z세대, 즉 G세대라 그러죠. 1995년서부터 2012년생까지를 말하며 PC보다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 즉 골드 베이비 시대는요, 2013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물론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변화를 읽을 수는 있겠죠.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하는 MZ세대는 이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서 198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 지역에는요, 시대마다 문화가 있었고 세대 간의 흐름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세대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란과 음주가 함께 섞여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의 영향으로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그 세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이방인들이 자신의 지역의 문화와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취할 정도로 함께 마셨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어울려주지 않자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까지 했던 것입니다. 온갖 회유와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것을 견디는 것도 고난이었지만 그로 인해 성도들은 죄를 그쳐가는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회유와 비방을 견디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즉 술 취하지 않으며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싸여 들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성도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또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나 나그네들을 집에 묵게 하면서 정성을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잠시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접하는 것이 힘들어서 원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들은 대접하는 성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짧게만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성껏 섬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야 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공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공급해 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받는 자로 하여금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정성껏 풍성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세상에서 오는 온갖 회유와 비방을 견디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복음 전도의 씨앗이 되어서 비방하던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며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족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나깨나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먼저 고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막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복음 전하기도 쉽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복에 대한 내용처럼 이렇게 살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복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연단하려는 불시험이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든데 그보다도 더 큰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들고 와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권면을 할 때마다 꼭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억제하라 라고 권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렁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하면서 선행을 포상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하고 까다로운 주인까지 순종해야 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귀히 여기면서 잘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시험이 이미 왔고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시험. 피로시스인데요. 연소, 불탐, 불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폼페이오를 완전히 태워버렸던 것처럼 그런 불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험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는 오다의 헬라어 기노마이가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것은 그 불시험이 이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온다라고 했던 겁니다. 연단하려고 해서 연단 페이라스모스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과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시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더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불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시련을 잘 통과하여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야. 이번에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련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문제와 시련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유혹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하면 잘 이기면 하나님의 시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불시험을 허락하셔서 신부들의 몸에 있는 그 옷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런 주님의 기쁜 뜻이 있으므로 불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다의 헬라어 크세니조는요, 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낯선, 손님이라는 크세노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친합니까? 낯섭니까? 낯설죠. 그 손님을 환대하듯이 낯설다,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그렇게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온 것이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갈까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놀라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신자들의 모든 죄를 가슴에 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후에 제물이 되어 죽었던 짐승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불시험을 겪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막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타락한 이세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향락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문제가 급한데 누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풀무로 금이 정련되어 순수한 금이 되듯이 불시험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시험을 대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막 괴로워하고 낭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부당한 것을 따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으로 여기다가 점점 호기심을 갖고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넘쳐 흘러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시험을 불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시험으로 불순물이 빠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다가 온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잠옷바람으로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막 신랑하고 막 즐겁게 혼인잔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신랑하고 즐겁게 지내겠습니까? 더러운 옷만 신경 쓰겠습니까? 더러운 옷만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께 당당히 나갈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하며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디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근데 불시험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어떤 영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네, 우리 위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 치욕을 당하다의 헬라어 오네이기조는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음을 당하고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불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너는 그 어려움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묻고 다니냐? 그 문제가 뭐가 어렵다고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냐? 너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대항하거나 고소하지도 못하냐? 너 바보 아니니? 너 병신 아니니?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냐라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복 있는 자다. 근데 그 이유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하늘에서 받게 되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견디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욕과 비방 또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과 성질대로 싸우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욕하고 비방하기도 하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말이죠. 속속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이웃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견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한다면 이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육신을 입고 온 그 주님께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올 때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시험이 왔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면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일석삼조의 이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시험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살인, 도둑질, 악행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이므로 그에 대한 벌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을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그 지역의 이방인들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보면 다 타락한 인간들이요, 다 못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간섭을 한 겁니다. 음란과 운주가 난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향락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라고 간섭을 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불신자를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간섭을 하는 거죠.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형편에 맞게 물건을 사야지 왜 이렇게 비싼 물건을 하십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세대 속에서 즐기면서 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면요, 그냥 안 지나가십니다. 가서 왜 싸우는지 물어보고 싸우지 말라고 말리다가 나중에는 양쪽 모두와 같이 싸웠어요. 왜 그러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누가 막 싸우면 몸이 가요. 저절로. 그래서 그것을 참느라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괜히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타고난 성품 때문에 겪고 있죠. 그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상당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이 입이 간지러워서 참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타고난 성품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그 자신이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 고통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지 않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진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었더니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고난이에요.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 멈추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말하지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말해야 되는데, 쏟아내야 되는데,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불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불이익이 당할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난폭한 사람이 점잖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 칭찬받는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고난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함으로 고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과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고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하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향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기꺼이 받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치욕을 받고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